샬롬 9월 20일 토요일 말씀 함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행은 독약이지만 회개는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맥잡기입니다. 어제 읽은 예레미야 43장에서 요한한 세력을 필두로 한 남은 유다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에 숨는 셈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44장에서는 애굽에서 우상숭배를 다시 반복하며 살던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일삼았기에 그 악행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하늘 여왕을 섬기던 그 우상숭배를 멈췄기 때문에 나라가 저주가 들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을 향하여 애굽의 진멸을 재차 예언합니다. 1단계 말씀 읽기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단계 말씀 먹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악, 곧 우상숭배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44장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 당신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 우상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 유다 민족을 의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27절 말씀에도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을 향한 멸망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름으로써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44장을 통하여 내가 닮아야 할 모습 혹은 버려야 할 습관이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제 마음을 또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 예컨대 저의 능력과 경험과 학력과 지식과 배경과 혹은 얼마 되지 않는 재정이라던가 기타 등등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거짓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유다 백성들의 말이 저의 마음의 솔직한 마음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17, 18절에 우상 숭배하던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유다 사람들처럼 결정적인 양자택일의 순간이 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상 숭배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 살기로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 충분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또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새롭게 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친히 영원토록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3단계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4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평안에 갇혀서 주님보다 우상 숭배를 기쁘게 여겼던 삶을 회개합니다. 더 많은 물질과 성공에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그 그릇된 신념. 애굽 같은 세상의 권력과 무력 아래에서만 내 삶이 안전하리라는 거짓 믿음이 꺾이게 하소서. 진정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믿음을 주소서.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단계 말씀 살기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저의 삶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제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이른바 나의 애굽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섬기던 하늘의 여왕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착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가령 저는 재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정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액수라도 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저는 제 성공을 위해서 몰두하고 달려가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성공보다 먼저 타인의 성공을 도와주는 행동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5단계 말씀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한 삶, 순종한 삶, 그리고 3가지 감사를 일기로 기록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4장 7절.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아멘.